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가없는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동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낙원에 앉아 새들에게 색깔을 입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일 생명을 만들고 수음을 불어넣었다가 저녁이 되자 무슨 생각에서인지 작은 잿빛 새를 한 마리 만들었습니다. 그 작은 새를 손바닥에 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붉은 가슴 울새란다. 기억하거라. 그리고 날려보냈습니다. 작은 새가 하늘을 날아가다가 땅을 내려다보니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아름다운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 잿빛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붉은 가슴새인데도 가슴은 잿빛이었습니다. 새는 이리저리 몸을 돌리며 연못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으나 붉은 깃털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는 하나님께 다시 날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운 모습으로 보좌에 높이 앉아 계셨습니다. 새의 작은 가슴이 두려움에 콩닥거렸습니다. 그러나 용감하게 하나님께 다가가 그의 손에 내려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새가 여쭤볼 것이 있어요. 뭔가 알고 싶은 게 있니? 제가 왜 붉은 가슴 새인가요? 부리부터 꽁지까지 모두 회색이거든요. 붉은 깃털이 단 하나도 없는데 왜 붉은 가슴 새라고 하셨어요? 새는 검고 큰 눈으로 애원하듯 바라보다가 눈을 돌려 이곳저곳 두리번거렸습니다. 꿩이 보였습니다. 빨간 깃털에 금빛 무늬가 화려했습니다. 목이 빨간 앵무새도 보였습니다. 달게 붉은 벼슬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색 나비와 금붕어와 장미도 보였습니다. 아주 조금만, 아니 단 한 방울이라도 좋으니 빨간색이 가슴을 물들인다면 얼마나 근사할까. 내 이름에 꼭 어울릴 텐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회색인데 왜 붉은 가슴새라고 하셨어요? 새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저 인자하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붉은 가슴새라고 불렀지. 넌 앞으로도 그리 불릴 것이다. 다만 네 가슴의 붉은색은 네가 스스로 얻어야 한다. 그러시고는 보좌에서 일어나 새를 다시 세상에 날려보냈습니다. 새는 깊은 생각에 잠겨 낙원을 날아다녔습니다. 나같이 작은 새가 대체 뭐를 어떻게 해서 붉은 깃털을 얻는단 말인가? 그러다 생각한 것이 가시나무에 둥지를 트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새는 가시된 불에 내려앉아 둥지를 틀었습니다. 장미 가시에 가슴이 찔린다면 붉어지지 않을까 기대했던 거죠. 그러나 가슴은 붉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붉은 가슴새 어미는 예루살렘 언덕의 담장 위에 앉아 새끼들에게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붉은 가슴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들려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많은 세월이 흘렀구나. 장미가 수없이 피고 또 졌지. 수없이 많은 새가 알을 깨고 나왔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셀 수도 없단다. 그러나 우리 붉은 가슴 새들은 아직도 잿빛을 면하지 못하고 있단다. 아직 붉은 깃털을 어떻게 얻는지 그 방법을 찾지 못했어. 새끼들이 작은 부리를 있는 대로 열고 짹짹거리며 물었습니다. 조상들이 왜 애를 쓰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만큼 힘껏 노력했단다. 최초의 선조께서 짝을 만나셨을 때 일이었단다. 가슴이 열정에 불타올랐지. 그때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건가? 이렇게 끓어오르는 사랑을 느껴야 가슴이 붉어지는 건가? 그러나 얘들아, 그것도 실패했단다. 가슴의 깃털이 붉어지지 않았어. 그 이후에도 또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 어린 새끼들이 슬픈 듯 어지럽게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영영 붉은 가슴털을 얻지 못하고 말 건가? 노래의 승부를 걸자 이렇게도 생각했었지. 그러면서 아빠 새가 길고 처량하게 음률을 뽑았습니다. 노래를 엄청나게 잘하셨던 조상님이 계셨던 거 아니? 그래서 희망을 품으셨지. 내 영혼을 바쳐 불타듯 노래하면 가슴이 붉게 물들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리 열정적으로 노래해도 가슴은 붉어지지 않았어. 그 이후에도 그랬고 너희들도 그럴 것이란다. 새끼들이 다시 흥분해서 제잘거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어미새는 어두운 음성으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훌륭한 선조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너희들이 과연 할 수 있겠니? 사랑하고 노래하고 싸우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니? 어미새는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예루살렘 성문에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나오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새가 앉아있는 언덕 쪽으로 몰려왔습니다. 말을 높다랗게 탄 기사들과 번쩍이는 창을 지켜든 병사들이 따랐습니다. 하인들이 못과 망치를 들고 따랐습니다. 제사장과 재판관이 엄숙하게 걸었습니다. 여인들이 울면서 따랐습니다. 거친 불황배들이 고함을 지르며 따라왔습니다. 여태 담장에 앉아있던 어미새는 가슴이 두근거려 둥지 가장자리에 내려앉았습니다. 둥지가 있는 장미 덤불을 사람들이 짓밟고 갈 것 같았습니다. 새끼들이 밟힐까 두려웠습니다. 얘들아, 조심해. 서로 바짝 붙어 있어라.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 저기 말이 달려온다. 말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갈지도 몰라. 저기 달려오는 병사들 신에 못이 박혔어. 밟히면 죽는다. 성난 무리가 흥분해서 몰려오고 있어. 그러다 어미새는 문득 소리를 멈췄습니다. 닥쳐오는 위험도 갑자기 잊었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감쌌습니다. 저건 너무 끔찍하다. 너희들이 보면 안 된다. 3명의 범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구나. 어미새는 새끼들이 보지 못하도록 날개를 더 활짝 벌리고 눈을 가렸습니다. 망치 소리와 고통 소리, 신음 소리, 군중의 흥분한 함성만이 들려왔습니다. 어미새는 그 끔찍한 장면을 모두 보았습니다. 너무 끔찍하여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3명의 죄수로부터 눈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들이 어찌 저리 잔인할까? 한참 후 정신을 차린 뒤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저 불쌍한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도 모자라 한 사람에겐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웠구나. 가시가 이마를 찔러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 여기서도 똑똑히 보여. 그런데 가시면류관을 쓴 저 사람은 너무 아름답구나. 나를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니 내 심장에 칼이 꽂힌 것 같아. 어미새의 가슴 속에 가시면류관을 쓴 사람에 대한 연민이 점점 커졌습니다. 붉은 가슴새는 그 사람의 이마 위로 흐르는 것을 보며 더는 둥지에 앉아 바라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비록 약하지만 뭐라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십자가가 서 있는 언덕으로 힘껏 날아갔습니다. 가시멜리관을 쓴 사람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원을 그리며 감히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붉은 가슴새는 원래 수줍은 성격이었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지요. 그러나 점차 용기가 생겼습니다. 십자가로 날아가 작은 부리로 그의 이마에 박힌 가시를 뽑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가 한 방울 새의 가슴에 뚝 떨어졌습니다. 피는 금방 번져 새의 작은 가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람이 입을 열어 새에게 속삭였습니다. 너의 연민이 그동안 너의 조상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게 했구나. 다시 둥지로 돌아가니 새들이 짹짹거리며 야단이 났습니다. 엄마, 가슴이 붉어졌어. 장미보다 더 붉어. 이건 말이다. 저 가여운 사람의 이마에서 묻은 피란다. 개울에 가서 씻으면 곧 사라질 거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씻어도 붉은색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끼들이 자라자 그들의 가슴에도 붉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붉은 가슴새의 가슴 깃털은 붉게 빛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웨덴의 작가이자 교사였던 셀마 라겔로프라는 여성에 의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라겔로프는 1909년 노벨 문학상 부문에서 여성 최초로 수상자로 선정된 여류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1914년 스웨덴 할리먼 회원 자격을 얻은 여성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아름답게 묘사한 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 문제로 시끄러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울은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때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길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그리스도의 흔적, 즉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진 흉측스런 이름뿐인 진홍 가슴새였지만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그에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듯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를 한없는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얹어주셨던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후 그는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가슴에 붉은 진홍색 털을 입은 사람, 이제야 그 진홍색 털을 찾은 그는 그것을 한없이 자랑스러워하며 로마의 티베르 강가에서 안개가 잔뜩 낀 아침에 목이 베어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그 곁에 서 있는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는 긴 이별을 하겠군요. 마라나타,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그의 시체는 티베르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바로 그 강가에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을 평생 후회하면서 백발의 노 사도가 감옥에서 나와 이 사도 바울과 작별을 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마라나타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 하늘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집행관들에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송구함 때문이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가 십자가에 바로 매달리면 숨을 거둘 때 고개를 수그리고 땅을 바라보지만 거꾸로 매달리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신 동편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동편 하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숨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도 역시 가슴에 진홍 가슴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둘씩 사도들 모두가 그렇게 붉은 가슴을 안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따뜻한 마음 하나로 누군가에 대한 지극한 동정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가진 사람으로 가슴에 진홍색 붉은 깃털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진홍 가슴 울새처럼 우리 가슴에 그런 붉은 반점이라도 하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도 가슴에 곱고 아름다운 흔적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피 흐르는 이마처럼 가슴처럼 그렇게 붉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가슴은 죄악에 물든 잿빛입니다. 다만 우리의 잿빛 가슴이 주님의 이마에 흐르는 선혈에 적셔질 때 우리도 주님처럼 붉은 가슴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의 선혈이 우리의 가슴을 적셔질 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느 날 붉은 가슴 울새처럼 주님의 이마에 박힌 가시관에서 가시 하나를 뽑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주님에 대한 열정으로, 그런 열심으로 열심히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